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까 답을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리속죄, 즉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자 하는 질문은 비전 트립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솔직히 우리가 지적해서 질문을 좀 해볼까요? 자, 우리 비전 트립 갔다 오신 분 한번 일어서 볼까요? 오래간만에 다시 예배로 합류했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탁월하고 지식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복음의 지식이 있을 거라 믿어요. 일어서 봐요. 네,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이죠. 아니, 내 기억해 주려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와 어떻게 하면 상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다가올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물어볼게요. 첫째 하나는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음으로 죽게 나아간다. 두 번째, 믿음으로 죽게 나간다. 1번과 2번. 답은 무엇입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1번은 아닙니다. 1번이 아닌 이 당연한 사실. 여러분은 너무 싱거웠을 거예요. 도대체 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긴장되며 들었으나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의 수준과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앞에서. 그러나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께서 이 성경을 썼을 때 적어도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심각성이 할례라는 것과 관련됐으니까 심각하지 오늘에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만약 할례를 우리가 바꾸고 다른 내용으로 바꿔보자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누군가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 조건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할례와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내가 알거니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온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누가 천명한다 치우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요 믿는 자는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쳐봐요.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근데 그 죽음이 우리와 상관이 있으려면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례다. 누구든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그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정답인가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가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가는가 이 질문의 대조로 다가옵니다. 말하는 초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고 상관적이 되어지며 그것이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성경에 계신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할례이건 설사 그것이 선행이건 그것이 헌금이건 그것이 찬양이건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조건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면 거짓입니다. 왜 그런가요? 할례의 경우에 오늘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첫 번째 이유. 왜 할례가 아닙니까?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유익성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믿음의 어떤 다른 조건이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요 그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럽히는 것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뿐이에요. 네가 믿겠는가? 문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무엇이 믿는 것인가? 그걸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평생의 신앙생활의 수업입니다. 처음에 믿는 사람은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을 내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군요. 우리가 다 죄인이네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신다고요? 근데 간섭의 내용이 목적성이 있는 간섭이고, 목적성 있는 간섭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하나의 가치에 따라 지배되어지는데, 그 가치는 선하심이라, 사랑이라. 사랑과 선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런 겁니까? 지식이 생겼어요. 그 지식을 생겨서 그 지식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줄 내가 믿고, 내가 죄인인 걸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신자가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부터 자신이 받아들인 그 고백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며, 따라서 어떤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걸로 충분한 믿음을 내가 고백했지만, 신앙이 자라고 나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이전에 믿음 고백했던 것은 지금 생각하면 믿음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는 내 임의대로 모든 것을 좋아하는 대로 살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유일한 표현이었거든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유일한 나의 신앙 표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 나의 신앙의 표현은 나의 삶 전체 속에서 아무데도 드러나지 않아요. 흔적이 없어요. 내가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합동신학대학원은 무감독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학교는 어떠했습니까? 박진성 씨. 지금 대학원생이죠? 시험 봅니까? 시험 볼 때 무감독 시험 하시나요? 학부 때는 어땠어요? 감독이 있었어요? 감독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다 부정행위가 있겠죠. 합동신학대원은 무감독 시험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고집하고 있고, 지금까지 질서가 잘 유지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감독 시험은 사실 무감독이 아닙니다. 첫째, 감독하시는 이가 있으니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둘째, 또한 감독하는 이가 있으니 누구시죠? 나 외에 함께 시험 보는 내 클래스메이트 전부다. 나 외에 나와 함께 시험 보는 내 클래스메이트 전부. 그들이 나의 감시자요. 설마 감시할까? 피차간에 서로 이해하고 보자. 그래서 점점 뭐죠? 서로 악행을 서로 나눠 행하자. 이렇게 되어지면 감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행스럽게 아직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어디가? 신학대원이. 모든 신학대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합동신학대원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치트를 한 경우가 있죠. 간혹 가다 생기는데 어떻게 그것이 고발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나요? 클래스메이트입니다. 내가 봤어요. 저자가 지금 정직하게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메이트 한 클래스에 임원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조정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조용히 불러 권면하며 그 시험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권면합니다. 그걸 듣지 아니하면 선배가 후배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3학년 학생이 그런다면 더 이상 선배가 없죠. 졸업생이 간섭해도록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이 학교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예수를 주로 믿지만 시험 볼 때 치팅을 합니다. 컨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다 라고 접어버립니다. 믿음의 변화가 있죠. 이전에도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요, 지금도 믿음에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표현은 자기의 생활 영역 안에서 믿음의 표현의 방식과 정도와 깊이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믿음과 상관없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전엔 이런들 어떠려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럴 수 없느냐고 대답이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점점 그 영역이 깊어지면서 문화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전에는 범사롭게 봤던 모든 영화 모습을
즐겼던 모습에 비평과 판단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 영화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 그 가치가 틀려. 나는 그 영화가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어. 음악 장르에 대해서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취미 활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삶의 태도가 변해집니다. 이전에도 믿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믿음은 분명히 달라져 왔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거를 배워가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 그걸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처음 믿을 때도 찬양했어요.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막 그랬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진짜로 믿는가 하는 것은 위기 때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포기하며 두려웠으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도록 나의 인생을 붙잡아 준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어떻습니까? 세상 이치에 따라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요 주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경건의 능력이 배양돼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접붙임 받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도 포함하고 믿음 안에는 결단도 포함하며 믿음은 사랑도 포함하고 믿음 안에는 다양한 인격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인격적 요소들은 믿음의 열매들은 열매이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때문에 믿음이 자라 변화가 겪게 되어진 것이지 믿음이 자라 변화를 낳게 되어진 것이지 믿음이 자라서 사랑이 생기게 된 것이지 믿음 외에 별도로 순종과 행위와 사랑과 결단이 있어서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조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아무 유익이 없다. 3절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을 구원받는 조건을 제시하면 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유익이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고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그 순간 그 조건은 결국 행함과 관계되어져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나의 행함이라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게 되어져요. 그럼 뭐가 되어지죠? 결국 나의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되어져요. 구조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져요. 이건 참 많이 달라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뭘 주고받는 일에 익숙하거든요. 거저받는 일에 익숙한가요, 여러분들도? 거저받는 일. 공짜 좋죠? 공짜면 뭐도 먹는다더라. 양재물도 먹는다 속담이 있어요.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다. 양재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죽는데도 공짜면 먹는다니 고 사람의 생리가 공짜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구원에 관해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생리는 구원에 관해서 뭔가를 해내서 이렇게 내미는 뭐가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내밀려고 해요. 그러나 내미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 왜 그러냐면 만약 뭘 하나라도 내민다면 그 순간 그는 나머지 율법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훈적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무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생명인데 그 긍휼을 나에게 주시는 방법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 터이니 믿겠느냐? 이거 하나 요구하시면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 나오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겠지만 긍휼을 받을 만한 내가 이것 정도는 할 테니 제가 이 정도를 할 테니 이건 내 능력 안에 있는 일인데 최소한 이것은 할 테니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 때 이것을 조건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신의 부패성을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율법에 정한 그 어떤 종류의 형식도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구원받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연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죠. 믿음은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습니다는 뜻이에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 제 구원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 제 구원을 위해서는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썩은 자요, 부패한 자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존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요정 씨 손 든 거예요? 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내가 겸손한 줄 알았어요. 누가 지금 무슨 소리를 했어요, 지금? 굉장히. 제가 겸손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예를 갖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께 예를 갖출 줄 알았고, 부모님께 예를 갖출 줄 알았고. 근데, 되바라진 놈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인데. 친구라고 내가 인정할까 말까 고민해야 될 사람들. 그 되바라진, 이것도 너무 되바라진지. 그래서 교만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들에 비해서 겸손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시기가 있죠. 질투가 있죠. 경계심이 있죠. 저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래서 지나친 열등의식과 지나친 자기 교만이 우월감이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교차적으로. 근데 이것은 비단 저만이 아니라 대개 사람이 비슷하게 갔습니다. 체념의 순간으로 꺾어지는 거죠. 내가 이 모든 어릴 때 가졌던 나의 교만과 나의 이 절망의 이 교차 가운데서 우쭐했다가 낙심했다가 이러다가 어느덧 사회생활 나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나오면서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앞에 자기를 포기하며 적응하며 스스로 체념하며 단념하면서 자기를 낮춰버리죠. 그리고 그냥 살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겸손하여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 그거죠. 우린 다 교만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교만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로 겸손치 않습니다. 그 겸손을 않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미련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면서 은혜를 비출 줄 모르는 우리 모습 안에서 우리의 교만성을 보는 것이죠. 오늘 믿음에 참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박재영 씨 믿죠? 고개를 끄덕댔어요. 잠깐 일어나봐요. 대답 반응하는 사람은 모범생. 박재영 씨의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박재영 씨 믿음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앉으세요. 지금 뭐라고 대답했죠?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을 좇아.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좇아 무엇을 기다리죠?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의의 소망이란 무슨 말일까요? 의를 바람이라는 것이죠. 소망은 바란다는 것이고 간단한 단어 뜻 풀이가 우습게 보이지만 전체 문장은 이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믿는 바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믿는 바의 내용은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의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믿음의 내용은 의로움입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며 주께서 의로운 것처럼 제가 의로운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어둠이 없으신 것처럼 제 마음에 어둠이 없고 제 안에 죄의 기운이 없어지길 원하나이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처절히 깨닫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절규하는 마음으로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자가 마실 물을 찾듯이 의에 주는 자는 의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죠. 그걸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죠? 의를 소망 중에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처절한 내면의 악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나는 오늘도 법을 잘 지켰다고 준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대개는 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정말 믿고 싶다고. 여러분 대개는 어려서부터 선생님 줄 서요. 그러면 줄 딱 쓴 사람이었어요. 예, 줄 똑바로 서. 쟤는 왜 줄을 안 쓰지 모르겠어. 선생님 잘 썼죠?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대개는. 그렇죠? 앞으로 나란히 이러고 계속 그런 사람이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몇 없었을 거예요. 뭐 이신우 씨라든가 몇 사람들은 돌아다녔겠죠. 전진혁 씨 어디 갔어요? 이동민 씨 어디 갔어요? 굉장히 바쁜 사람. 몇 명 사람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대개 사람은 줄 사람은 줄 서고 있으라는 곳이 있고 그랬을 거예요. 준법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죄인인 거예요. 준법성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내면의 악을 보는 것이에요. 내면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소망을 바라는 겁니다. 내 내면에 부패한 성품,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 내 마음의 결심,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제 안에 그 거룩한 소망이 솟아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지 못한 이 심령을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면 때를 벗기면 이태 타올로 밀어서 피부 껍질을 몇 개 벗기면 씻어지냔 말이에요. 씻어지지 않는 죄의 성품. 눈물로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 이름을 인정합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의를 소망 중에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한 소망을 부패한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본래 썩었는데 거기서 거룩을 향한 소망이 어떻게 나와요?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요. 거룩한 소망은 밖에서부터 우리 안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의 소망은 내가 죄인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를 원한다는 이 소망은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요 썩은 샘물은 썩은 물만 나올 뿐이요. 이 안에서 거룩의 소망은 밖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그 밖에서 오는 것을 은혜라 해요. 그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지어줄 때 비로소 와요. 6절 보세요. 6절 말씀.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기억하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말을 받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제가 판별한다면, 제가 확인한다면 한 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점검해보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가 돌아보라. 그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고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조건도 다 없다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할례가 아니요 오직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를 읽어온 동안에 계속 따라왔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끝내 생겼던 질문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 질문. 우리 가운데서 보다 거룩한 사람, 덜 거룩한 사람을 나눠볼 수는 있죠. 그레이드를 나눠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다 보고 있는 사람, 여기 홀로 서 있는 나. 여러분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덜한 사람, 차등성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이 차등성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다 있어요. 같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면 금방 알죠. 사도 바울과 우리가 믿음이 같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칭찬하는 경건의 자태가 있죠. 우리 가운데도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그 차이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 안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 바가 있습니다. 성격이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때문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심령을 주의 말씀 때문에 다스려가는 인격의 내면적 변화가 지금 막 진행 중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진행 중인 이것은 한 번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 내면 자라가는데 이거 진행 중인 사람이 있어요. 이 진행 중인 사람이 외적으로 크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가치 판단, 세계관, 결혼관, 직업관, 모든 사고의 가치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칭찬하시죠. 그럼 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렇지 못한 믿음인가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말하자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매우 위협적인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위 아닌가? 순종 아닌가? 주여 내가 하나님의 법과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고 싶은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취소시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여 주여 부르는 이음의 헛됨을 돌이켜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여 주여를 믿고 예수 예수를 이름 부르지만 과연 너희가 부르는 예수와 너희가 부르는 주님의 합당한 믿음의 자태가 너희 심령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라. 바로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이름을 불러 믿음을 내세웠지만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네 행위가 너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는 믿음의 열매인 결과, 즉 믿음의 열매인 행위로 판단받습니다. 잘 들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가 아닌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지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되어집니다. 무섭죠? 안 무서워요? 안 떨려요? 굉장히 대범한 분들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 내 믿음의 참된 믿음을 행위로 본다면 자유로움이 금방 상실되어지고 큰 부담이 와요. 결국은 뭐란 얘기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인 행위를 보시고 구원받는 믿음을 결정한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내 머릿속을 압박해오고 심령을 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참 감사하게도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판별해주는 행위가 어떤 종류의 어떤 수준의 얼마만큼의 행위이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정하여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요.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 너희 가운데 보라. 바울을 보라. 바울처럼 사는 행위가 나와야만 너희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알겠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우리는 바울을 쳐다보며 그를 닮게 힘써 그를 닮은 게 80% 닮았으면 80% 구원받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잘 들어요.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행위로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 행위는 어떤 거냐면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사랑을 많이 베푸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만큼 적선을 많이 베풀고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만큼 교회에 충성되게 일했고 이런 외적인 행위의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내적 고백이 진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행위의 변화를 낳은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어서 주님 앞에 눈물을 쭉 흘리고 행동의 수정을 단 하나라도 진정으로 변화의 터닝을 했냐 주님께로 돌아섰는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이 마음의 내면의 고백이 눈물과 더불어 내 안에 있었는가예요. 그렇게 나타난 행위는 비록 그가 성장이 수준이 달라서 바울 같은 사람도 있겠고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고 성숙한 자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고 성숙한 자가 있지만 연약한 신앙은 거짓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은 연약하지만 연약한 열매라도 맺지 못하는 신앙이 거짓 신앙이에요. 그 거짓 신앙은 언제 드러나요?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보는 순간에 드러나요. 실제로는 자기 신앙을 부인합니다. 실제로는 자기 신앙을 끊임없이 부인해갑니다. 나는 사실 안 믿어. 난 사실 안 믿는다고. 난 사실 동의하지 않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난 싫다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신앙을 부인해 나가는 일이 저 영혼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할례도 아니요 어떤 조건도 아니요 오직 주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가 있죠? 9가지. 그 중에 성령의 열매 대표적 9가지 전부 다 모아서 하나만 꼽으면 결국 그것이 뭐가 되어지죠? 사랑이죠. 자, 사랑은 누가 주시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 아까 박재영 씨가 믿음은 누가 주셨다고 그랬죠? 성령님. 보세요. 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한 성령께서 그 믿음을 쫓아 무엇을 열매 맺게 하세요? 사랑을 열매 맺게 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은 성령님이 이제는 안 하신다. 하다가 마신다. 또는 깜빡 잊으셨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박현영 씨 없죠? 없어요. 없다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중생케 하시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죄인을 고백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믿음을 그 주신 성령께서는 자신이 시작한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룰 줄을 믿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요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의 행위를 역사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나온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열매는 교회에 나온 일이죠. 예배를 사랑하는 일이죠. 찬양이 왠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일이 자꾸 내 마음에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자꾸 오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관심이 있어져요.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해요. 한 번씩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종교적 형식의 내용의 변화가 점점 내 안에서 말이 달라지고 거친 말들이 줄어들고 부드러운 말로 바뀌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직격탄으로 찝어내는 사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어머 제가 또 한마디 하겠네.
어머, 얘기를 안 하네? 한마디 하겠지? 말을 안 하네? 어머, 얘 너 변했다. 이 소리가 듣는 거예요. 내가 변했니? 돌아서 주님, 제 안에서 온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면 안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게 되어져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동네 어떤 아주머니 얘기예요. 이분은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 이분이 방배동에 아파트가 있어요. 월세를 내줬어요. 근데 그 입주한 사람이 월세 담보금을 아예 처음에 큰 돈을 딱 주고 이걸로 그냥 우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1년 뒤부터 월세를 낼 테니까 우선 이걸 받으시죠.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보증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다가 급기야는 보증금이 다 없어진 그 다음부터도 계속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빌려준 사람 입장은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체크를 하겠죠? 체크를 하니까 그분이 사업 내가 저 경기도 어디 땅에 뭐 하나 건축하는 게 있는데 이 건축이 끝나면 돈이 들어오니까 갚겠다. 내가 저 경상도 땅에 뭐가 있는데 그거 끝나면 이 사람은 전국에 집이 다 땅이 다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핑계에 저 핑계에서 1년 6개월을 미뤘어요. 1년 6개월을 미룬 그 집세가 400만 원씩 18개월이면 얼마예요? 7,200만 원인가?를 밀려왔어요. 결국 이제 주인이 참다 못 참고, 그러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그 7,2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하고 계속 추궁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집 빌린 사람이. 절대 제 집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사람은 신혼인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그런 줄 모릅니다. 비밀로 해줬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 결국은 그 부인이 말해주세요. 이 집이 어떤 식으로 계약된 겁니까? 알길 원해서 결국 그렇게 얘기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된 그 순간에 지금부터 얘기해요. 그 집을 빌렸던 분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빌려준 아주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욕설을 해나가면서 말하기를 막 화를 이제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려면 해라. 재판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 사람이 그냥 살게 된대요.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서 주인이 이겨도 그분에게 밀린 돈을 받아주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배짱을 부리는 건데 마지막에 이분이 그분에게 불교 신자인 집빛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못 믿겠느냐? 나를 못 믿으면 내가 믿는 주님을 믿어라. 내가 당신에게 말하니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음 달엔 갚겠다. 그 순간에 그분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그분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제가 아줌마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듣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슴이 철렁 가슴이 철렁.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집사람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내게 집을 빌려가서 그런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전도의 문을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그 분이 그랬대요. 불교 신자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하라 이러니까 그랬대요. 저기 다 알겠는데 신의 이름으로 함부로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네가 내가 믿는 하나님 말고 내 신앙을 못 얻겠다고 하면서 너 또 난리치고 이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원치 않게 형편이 어려워져서 집세를 못 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럴 경우에 예수를 아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법이 무엇인가, 이런 등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사람은 참신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 내면 안에 담겨있는 그가 쏟아붓는 욕설과 수없이 반복된 거짓말과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먹거리며 자신의 위선과 거짓을 변명하는 태도 속에서 그가 믿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주일마다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아내를 더불어. 그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지는 않네요. 했더니 불교 믿는 사람이 당장 대답이 나도 알아요. 가짜
가짜죠. 그게 뭐 진짜겠어요. 얘기 나왔대요. 보세요. 우리가 행하는 걸 보면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행한 걸 보면 사람들도 저거 예수 진짜로 믿는 거야. 저거 가짜인데 금방 알아요. 하물며 사람도 알거든. 누구는 모르실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는 존경받는 신자 되기는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신자 되란 말은 안 하겠어요. 어려운 줄 알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적으니까.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존경받는 신자예요? 그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인정받으세요.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애 같아. 쟤는 예수 정말 믿는 애야.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와 같지 않은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 그거 하나는 인정받으셔야 돼요. 술 먹는 자리, 노름하는 자리, 춤추는 자리, 나쁜 쾌락의 자리 속에 꺼리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친구들이 야, 걔는 부를 수 없지. 걔 예수 믿잖아. 걔 어떻게 부르냐. 구별이 돼요. 걔 부르지 마야. 걔 부르면 우리가 재미없어져. 야. 친구의 우정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노는 자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성은 필요합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부정적인 측면 얘기했지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겸손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친구 사이에 있을 때 없는 사람 가십으로 막 헐뜯을 때 침묵하세요. 들은 얘기 딴 데서 옮기지 마세요. 너 알아? 너 없을 때 걔가 말이야 너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니? 의로운 체 하면서 이 말 옮기지 말라고. 그 교인이 할 바가 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허물을 주님 앞에서 내가 고자질 해볼까? 신자의 일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죠? 마귀가 해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나의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허물들을 기억하여 심판장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발하려고 나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마귀라고. 마귀는 말을 옮기며 과장하며 허물을 기억하여 집어냅니다. 주님이 피로 다 덮으셔서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말을 내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보느니 아무 죄가 없는데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마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듣고 말 옮기지 말고 참으며 사랑의 열매로 허물을 덮어 여러분 믿음을 주 앞에 증거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부터 조롱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를 베푸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순종을 보이고 주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 무력하며 악한 자이오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